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봅시다. 요한일서 3장을 봅니다. 요한일서 3장 7절부터 봅니다. 7절부터 16절까지 보도록 합시다. 요한일서 3장 7절부터 찾았으면 우리 같이 봅시다.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함이요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음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쩐 용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무엇이고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크고 중요한 것인가 깨달아 알 수 있는 시간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옵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주신 그 은혜와 긍휼과 그 사랑들이 이 역사 속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그것이 열매를 맺게 되는지 오늘 또 이 말씀 속에 담겨진 그 의미를 통하여서 또 우리의 신앙도 달아보는 시간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옵시길 원합니다. 나는 과연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 우리 신앙을 스스로 한번 확증할 수 있게 우리 하나님 도와주옵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그릇된 길에 섰을 것 같으면 돌이키게 하시고 교만치도 말게 하시고 낙심치도 말게 하시고 그래서 늘 하나님의 은혜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 자리에서 수르몬에게 여인과 같은 그러한 삶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주의 은혜를 구하는 그 삶이 살아가는 종들에게 일상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두 가지 행함이 있습니다. 율법 아래서 행하는 것하고 은혜 아래서 행하는 것이 있습니다. 살아있는 인간은 뭐라도 해야 돼요. 가만히 있는 인간은 없습니다. 뭐를 해도 움직이거든요. 그런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 움직이는 것은 자기 생명으로 움직이는 것이고 은혜 아래에 있는 자들이 움직이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물론 은혜 아래에 있는 자도 자기 생명을 가지고 움직인 건 맞아요. 그렇지만은 그 생명이 자기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걸 알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다 내 힘으로 내 것으로 가서 산다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 은혜를 받고 보니까 내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구나. 다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가 사는 것이구나. 그걸 깨닫게 되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종이에요. 우리를 성도를 이끌어서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의 뭐라 그래요? 종이라 그러죠. 그리스도의 종은 자기 것으로 사는 자가 아니고 누구 것으로 사는 자 아니야. 그리스도의 것으로 사는 자들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께 종된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것을 주시는 거예요. 그걸 은사라 그런다. 은사. 그래서 은사 안 받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모든 성도는 다 은사를 받게 되어 있어요. 왜?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불렀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부르심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 이 사지 백체가 쓸모없는 이 지체는 아무도 없는 거예요. 머리카락 하나도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이 대머리 이렇게 까진 분들은 머리카락 한 두 가닥 있는 걸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보면은 저기 과연 머리 많은 사람들은 뭐 그거 가지고는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는 그 머리카락 두 가닥이 엄청난 자기의 의미가 된다니까. 그래서 그거 빠질까 봐 어떻게 해요? 자기 몸에 있는 모든 것들은 내 것은 다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간들의 모습이잖아요. 남의 건 뭐, 대충 하세요.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봤을 때 그 머리카락 두세 가닥 있는 걸 이렇게 할 때, 뭐라 그래요? 머리 많은 사람 뭐라 그러겠어요? 뭐, 그거가 그래요. 이렇게 하지요. 근데 그 사람은 그렇지 않잖아요. 예. 그게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지체들이 다 귀하듯이, 다 쓸모가 있듯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부르셨을 때는 쓸모없는 인간은 없는 거예요. 다 쓸모가 있는 거예요. 교회에 부르심을 입었을 때는. 그걸 지체라고 한다면 지체. 그런 그 지체를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하느냐? 그리스도의 몸을 위하여서 사용을 하잖아요. 그리스도의 몸을 위하여서.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은사들을 이야기를 할 때에 겉으로 드러나는 은사가 있고 내적 은사가 있다고 그랬어요. 이걸 쉽게 얘기를 할 것 같으면은 겉으로 드러나서 막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내적으로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판단을 가지고서 자기 기준의 어떤 판단을 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죠.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은 또 그거는 겉으로 드러난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죠. 그죠? 근데 일은 못 하는데 돈은 잘 낸다? 그것도 은사라니까. 어떤 면이 좋겠어요? 둘 다죠, 둘 다죠. 뭘 일을 열심히 하는데 뭐 돈이 있어야 하지. 그럼 하나님께서 돈 가진 사람한테 하나님이 은혜를 줘가지고 손을 벌리게 하잖아요. 지갑을 열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은 그 지갑을 가지고서 일을 하게 되잖아요. 이게 다 은사예요, 은사. 그게 은사 아닌 게 없어요. 그 신자에게 있어서는 하는 모든 것들이 뭐냐? 하나님께서 공급해주는 힘으로 하는 것들, 공급해주는 힘으로. 그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교회를 오고 성도를 섬기고 봉사하고 하는 것들 여러분 실력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은혜가 우리를 감동케 한다니까, 내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은 생명의 기운이 우리로 살도록 하는 것이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잖아요. 신자가 행하는 모든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일을 행하도록 하는 그 기운이 있는데 그것이 성령의 은사란 말이에요. 성령이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흙으로 아담을 지어놓고 코에다가 뭐를 불어넣어요? 생기를 불어넣어요. 그러니까 아담이 사는 것이 뭘로 사는 거예요? 생기가 살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생기 빠져나가면 어떻게 돼요? 죽어버리죠. 하나님께서 그 생기를 뭐라고 그랬어요? 아담 코에다 뭐를 불어넣었다 그래요? 숨을 불어넣었다 그러죠. 숨을. 그래서 여러분 숨 끊어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김성훈 주사님 덩치 저렇게 커도 내 덩치하고 비슷해도 내 이 코에서 숨 끊어질 것 같으면 어떻게 된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럼 흙으로 돌아가죠. 숨 끊어진 거. 그럼 우리의 가치가 뭐냐? 나로 가치로 존재케 하는 것이 숨이라니까, 숨. 그래서 여러분들 숨쉬기 운동을 열심히 잘 하셔야 돼요, 그게. 예? 이게 숨 쉬는 것도 여러분들이 그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 숨도 하나님께서 쉬게 만들어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하나님이 뭐냐? 이 각자 모든 몸의 이 세포들 속에 있는 건 다 정한 그게 있어요. 수명이 있다니까. 용량이 있다니까, 용량이. 예? 이 심장도 하나님께서 한 80년 뛰다 와라 할 것 같으면 얘는 정확하게 80년 동안 움직이다가 어느 날 80년 딱 찰 것 같으면 나 안 할래 하고 근데 자다가 그냥 가버린다니까. 왜 갔냐? 심장마비가 왔습니다. 누가 그렇게 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한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숨기는 자들이잖아요. 하나님 자녀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은 다 뭐냐? 위로부터 온 것이라는 걸 이걸 전제로 하고 살아가는 자들이 신자예요, 신자.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 것이 아니고 뭐냐, 하나님께로 하게 하신 것이지.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예요. 은혜로 살아가는 자. 근데 법으로 살아가는 자는 뭐라 그러냐? 지가 하는 거예요. 지가. 내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하고 싶은 거 하고 싶다고 하고 하기 싫다고 안 한다는 얘기는 결국은 뭐냐? 자기를 살아가게 하는 주체가 누구라는 얘기예요? 자기지요. 요런 자들을 일컬어서 뭐라 그러냐? 산영이라 그러는 거예요. 아담은 산영이라 그러고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살려주는 영이지요. 그럼 우리는 산영으로 사는 자예요? 살려주는 영으로 사는 거예요? 그렇죠. 살려주는 영으로 사는 자예요. 우리는. 그렇게 아담의 우리 조상이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의 조상인 거예요. 맞습니까? 겉사람은 아담이 조상이 맞아요. 이 몸뚱이는 정한기간 동안 살다가 가게 돼 있고, 근데 우리 속사람은 죽는다 안 죽는다? 영생을 받았어요. 영생을 받을 것이에요. 영생을 받았죠. 흑암에서 빛으로 옮겨질 것이에요. 옮겨졌어요. 옮겨졌지요. 옮겨진 자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주신 거예요. 그게 하늘의 생명이라니까. 아멘? 예.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보세요. 빛이라 이 얘기를 할까? 뭐 이런 밝은 빛 이런 개념이 아니고, 빛은 곧 뭐냐? 하나님을 아는 알미예요. 암. 우리는 하나님 은혜를 받기 전에는 하나님 누군지 몰랐어요. 예수도 몰랐고, 그걸 죽음이라고, 그걸 어둠이라고 그런다. 어둠. 저 세상에 있는 사람 전부 어둠에 있는 거예요. 어둠에 있는 거. 그걸 죽은 자라 그런다. 죽은 자. 죽은 자이기 때문에 누구를 몰라보느냐? 생명의 근원을 몰라보는 거예요. 죽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 그런 자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우리를 심폐호흡을 시켰잖아요. 소생을 해줬잖아요. 우리를 속사람을 살려놨잖아요. 살려놓고 나니까 내가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구나. 그때 비로소 아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게, 그냥 나는 삶은 내가 사는 줄 알았는데, 내 몸뚱이가 하나님 것이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이 사람은, 내 속사람은, 이제부터는 뭐가 되냐.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났잖아요. 여기에 빛이 있다는 게 빛이 들어온 거예요. 이제 비로소 이렇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죽어도 죽는 것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 겉사람은 죽음이 있는데 속사람은 죽음이 없어요. 왜 그러냐? 겉사람은 흙에서 났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야 돼. 이건 정한 기간이 있어. 흙이라는 자체는 이 만물이잖아요. 역사잖아요. 역사는 하나님이 정한 기간이 있어요. 그 정한 기간 동안 있다 존재하다가 하나님께서 그냥 두루마리 말듯이 싹 사라져버려. 없어져버려. 필요가 없어. 용도가 다 하면 용도 폐기가 되는 거예요. 다 하는 거예요. 이건 흙에서 이 역사에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속사람은 흙에 속한 자가 아니고 어디에서 왔느냐? 하늘로부터 왔단 말이죠.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얘기는 위로부터 났다는 얘기잖아요. 그 위는 시간과 끝이 없어요. 그걸 영생의 세계라고 그래요. 영원한 세계라고 그래요. 영원한 세계. 그러니까 성령으로 거듭나면 영원한 생명이 우리 속에 쑥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받은 신자들을,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을 죽으면 죽었다 하지 않고 잔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잔다. 아멘? 죽어요, 자요? 자는 게 좋아요, 안 좋아요? 잘 생각하고 대답해. 자는 거 좋죠? 지금 모두 잘래요? 우리는 잔다 이렇게 할 때는 깨어남이 전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왜 나팔 부는지 아세요? 그게 기상나팔이에요, 기상나팔. 일어나라! 일어나라! 그럼 기상나팔은 누구만 들어요? 죽은 자가 들어요? 산 자가 들어요? 산 자들이, 그 잠자는 자들이, 잠자는 자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통해서 보여줬잖아. 분명히 나사로 죽었어요. 생물학적으로 죽었다니까. 근데 예수님 보시기엔 죽었다, 잔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나사로가 죽었다 그러니까 나사로 잔다, 깨우러 가자 이런다. 그 다른 애들이 그러잖아요. 그게 또 이 도마가 진짜 또 예수님 흉내 낸다고 나사로 깨우러 가자. 아니, 나사로 죽었다니까. 뭐 말을 잔다 그랬잖아요. 죽었다니까. 너희들이 봤을 때는 죽은 것이고 내가 봤을 때는 자는 거야. 그래가지고서 무덤에 가가지고서 그러는 거예요. 나사로야 부르니까 나사로가 그 말 알아먹더라 못 알아먹더라? 알아먹죠. 왜 그래요? 자고 있었기 때문에. 이해되죠?
그게 여러분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이, 나중에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이름 부른다니까. 나거나 이럴 것 같으면은, 부시시 일어나가지고, 아유, 이제 잘 잤다. 아유, 이제 오셨네. 그럼 이제 깨어나가지고 어디로 가야 되느냐? 이제는 신천신지에 가가지고 뭐 해야 되느냐? 예수님의 신부로서. 그때는 멋지게 이제 다 살아가야죠. 제 2라운드 후반전 있잖아, 후반전. 역사는 전반전이고, 세상의 모든 경기는 전후반전으로 되어 있다니까. 전반전, 후반전으로 되어 있다니까. 맞습니까? 예. 이 역사, 낮과 밤이 있듯이 이 역사는 밤이에요. 예수님 재림하면 이제 낮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년왕국에는 해와 달이 비침이 필요가 없다 그러는 거예요. 해와 달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너무 그 주님 자체가 그 빛으로 계시니까 피조물의 빛은 빛을 발휘할 수가 없어. 원래 빛이 있으니까. 아멘? 그게 꼭 지금 우리 같은 거, 낮에 있을 것 같으면 이 형광등 이런 게 빛이 필요하다 안 하다? 필요 없죠? 낮에 보세요. 이거 필요 없다니까. 가로등 여러분들 낮에 가로등 켜봐야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 그러냐? 원래 햇빛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인간들이 만든 그 빛은 소용이 없어. 그래서 우리 천연왕국에 갈 것 같으면은 피조물의 빛은 소용이 없다니까. 해와 달 그런 빛은 소용이 없다니까. 왜? 원초적인 빛이 있어. 원초적인 빛. 아멘? 그 빛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 그래서 우리가 뭐라 그러냐? 빛의 뭐라 그래요? 아들이라 그러잖아. 예수님의 빛이면 우리도 빛이어야지. 맞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신랑 신부를 만날 때 예수님이 빛과 빛이 만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안에서. 이 고로한 그 상태를 또 빛이라 그러니까 반짝반짝 빛난다 이런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을 아는 모든 지혜가 충만해지는 거예요. 충만해지는 거. 그러한 상태에 뭐냐? 하나님과 같은 그러한 그 상태가 됐을 때 이걸 빛이라 그런 거예요. 빛이. 전혀 어둠이 존재하지 못한 빛이 존재한다. 그렇게. 그러한 그 세계로 우리가 약속을 받았어.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걸 이제 그 빛이 뭐냐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빛으로 딱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오니까 비로소 뭐를 알게 되느냐.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아,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그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나가지고서 우리 안에 비로소 무엇이 생기느냐. 하나님의 그 생명의 속성이 우리 안에서 꿈틀거리면서 일을 하는데 그걸 일컬어서 사랑이라 그러는 거예요. 사랑. 아멘?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빛이라 그러기도 하고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사랑이시라 그러잖아요. 사랑이시라. 여러분 사람이 살았다 이 얘기는 사랑이 전제될 때 살았다 그러는 거예요. 맨날 미워하고 뭐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오래 살면 뭐 하겠어요? 그건 지옥이지. 사람다워야 사람이지. 맞습니까? 신자가 신자다워야 신자지요. 그럼 신자는 뭐냐? 하나님 사랑을 받은 자예요. 사랑을 받은 자. 그럼 그 사랑을 우리는 뭐냐? 이 땅에서 토해내며 살게 돼 있어요. 그럼 그 사랑의 그 근거는 내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것이죠. 그럼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에덴 동산에서 그 생명수를 동산에 공급하듯이 하나님이 그 사랑을 우리에게 계속 공급을 해주는 거예요. 공급을 해주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그 공급받는 걸 가지고서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랑을 할 때 이건 내 거다 하나님 것이다. 꼭 알려주세요. 이건 여러분들이 내가 여러분들 뭘 이렇게 도왔다 이렇게 생각했을 때 무슨 일을 했을 때에 이건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주의 은혜입니다. 주께서 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시라고. 만약에 그런 것들이 전제가 안 될 것 같으면 내가 했는데 누가 안 알아주면 속상해요. 여러분들이 자기가 한 이 일을 누가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속상할 것 같으면 그 일을 하지 마세요. 그건 법으로 하는 것이니까. 그건 지가 하는 것이에요. 자기가 하는 일에는 반드시 뭐 하냐? 그걸 알아주는 것이 있어요. 이게 자기 영광이라, 자기 영광. 내가 뭐를 했는데 누가 안 알아준다? 그러면 그 사건을 그걸 통해가지고 희비하잖아요. 화분 하나 사놨는데 누가 안 알아준다? 그럼 속상한 거예요. 그럼 마음에 그러는 거예요. 안 알아주면 뭐라 그래요? 다시는 내가 사놓나 봐라 이러죠.
사놓지 마세요. 저도 불편하니까. 뭘 화분 하나 사는 걸 가지고 뭐 차라 그래가지고 예전에 그랬다니까 화분 하나 사놔가지고서 저쪽에서는 삐도 잘 안 떠지죠. 시장을 걷어놔라 닫아라. 아이고 나 골치 아파가지고서 나중에 가져가라 그랬어. 별 희한한 인간들 내가 다 경험해가지고서 아주 총천연색 시네마스 코프를 아주 그 화분 하나 사놓은 것이 그것이 뭐가 그래 대단한 것이라고 해가지고서 달달 볶아요. 이걸 주물을 좋냐 햇빛을 좋냐 그럼 내가 맨 이거 키우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집에 가져가 키우세요. 집에 가져가서. 그게 왜 그러냐? 모두가 자기가 했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면 꼭 끝에 가서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한 게 얼마인데 하기를 뭐를 얼마나 해요. 진짜 한 사람은 그런 소리 한다 안 한다? 안 하지요. 진짜 한 사람은 그런 소리 안 해요. 자기 힘으로 짓불도 하지도 않은 것들을 가지고서 뭐 하냐. 내가 했다 이렇게 한다니까. 그 범죄와의 도시에 볼 것 같으면 최민식에 볼 것 같으면 쫙 이렇게 지금 붙잡혀 왔잖아. 경찰들이 왔잖아. 경찰들이 잡으러 왔는데 거기도 뭐 하냐. 야 임마 내가 임마 어제도 말이야 경찰서 너희네 서장하고 임마 목욕도 하고 그 경찰 서장하고 같이 신분이 있다 없다. 이게 모르는 사람이네. 진짜 서장하고 친분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말을 안 해요. 그 사람은 경찰서장을 이용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경찰서장을 팔아먹는 것이지요. 진짜 경찰서장하고 친분 있는 사람은 오히려 그 경찰서장에 누가 될까 봐서 가린다니까 모른다 이렇게 한다니까. 근데 그러잖아요. 목욕탕 같이도 가지도 않았어. 내가 밥도 먹고 뭘 먹어.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가 일을 하고 자기가 주체가 돼서 뭐를 하게 될 거다. 항상 그때 뭐를 챙긴다니까. 챙겨. 그래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는 힘으로 하는 사람은 잃어버려요. 그냥 흘러가는 물에다가 자기가 모든 것들 한 사람은 다 잊어버려. 근데 법으로 하면 바위에다 새겨놓는다. 꼭 한국 사람들 등산 가면 나 여기 왔다 갔다 꼭 이름 새겨놓고 가잖아. 참 민족성이 희한한 사람들이야. 그 돌멩이 그 정으로 깨가 새겨놓는 거 보면 그 대단한 사람들이라. 그 새기를 가지고 오는 모양이라 새겨놓으려고 하죠. 꼭 강아지들 영역 표시하는 거 말이야. 다리 하나 들고 말이야. 나 왔다 갔다. 그게 우리 인간들의 모습들이 그렇다니까. 인간들의 모습이. 인간들은 법으로 하면 항상 자기 흔적을 남기고 싶어요. 자기 흔적을. 그렇게 우리가 다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하냐. 은혜 안으로 불러들니까 은혜 받고 보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걸 아는 거예요. 야, 감히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는 힘으로 하게 될 것 같으면은 그때 이 속에서 뭐가 우러나느냐? 사랑이 우러나는 거예요. 사랑과 은혜와 긍휼과 자비와 이런 것들은 전부 없는 거예요. 아담 속에서는 없는 것들이 아담 속에서. 아담 속에 있는 거는 뭐냐?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분냉과 간생과 뭐 이거 하는 거예요. 이 아담 속에 있는 것들은 이건 전부 생명의 기운이 아니고 죽음의 기운이에요. 죽음의 기운. 죽음의 기운이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것들은 전부 생명의 기운이야. 사랑과 온유와 자비와 양성과 오래 참음과 이런 것들은 전부 살리는 거예요. 생명의 기운이 생명의 기운. 그러한 게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 몸에 여기 두 가지가 있어요. 왜 그러냐? 육으로 난 몸이 있고 영으로 난 몸이 있잖아요. 하늘로부터 난 몸이 있잖아요. 그죠? 흙으로 난 몸은 뭐겠어요? 누구 기질을 가지고 있어요? 아담의 기질을 가지고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위로부터 성령으로 난 사람은 무슨 기질을 가지고 있겠어요? 예수님의 기질을 가지고 있겠죠. 그죠? 예수님의 기질을 가지고 있죠. 이게 그대로 우리 속에 있는데 우리 몸의 인체 구조 속에 같은 두 가지 호르몬이 있다니까. 생명의 호르몬이 이게 엔돌핀이라 그런 거예요. 이 엔돌핀은 기쁨과 감사와 찬송과 이럴 때 좋은 것들이에요. 내 생명을 살찌게 하는 이 엔돌핀이에요. 내가 기쁘면 이 엔돌핀이 발산이 돼가지고 점점 나를 기쁘게 해주는 거예요. 기쁘게, 즐겁게 해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화를 내고 막 미워하고 이럴 것 같으면은 아드레날린이라는 이 호르몬이 발생을 해가지고 우리를 죽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모든 인간은 이 두 호르몬을 가지고 있다니까. 그래서 이걸
편의적으로 엔돌핀을 하나님이 주신 위의 사랑이라 생각을 하고, 아드레날린은 뭐냐? 법이라고 생각해요. 법이라고. 그래서 제가 편의상 엔돌핀은 생명과이고 아드레날린은 선악과라 생각하는 거예요. 선악과. 그러니까 선악과적인 그러한 것을 가지고서 내가 살아갈 것 같으면은 계속 죽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비판하고 정죄하고 미워하고 이럴 것 같으면은, 그러면 그 사람 자체가 지금 지옥으로 사는 거예요. 지옥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얼굴이 빛이 나지 않아. 얼굴이 죽을 상이라, 죽을 상. 왜? 그 미움을 품고 있는데 죽음의 기운을 품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거기에 무슨 빛이 나겠냐고. 그래서 여러분들 얼굴이 마음의 창이라 그러는 거예요. 신자들이 어떤 의미에서 자기 얼굴도 좀 책임이 있어요. 책임을 져야 돼요. 책임을. 맨날 예수 믿는다면서 맨날 우중충 해가지고서 말이죠. 누구 만나면 누구 사람 말이야 뒷담 하나 까고 막 맨날 누구 이렇게 한다 같으면은 그 속에 뭐가 있느냐. 어둠이 가득해가지고서 그걸 오늘 본문식으로 할 것 같으면은 사망에 아니다. 사망, 어둠 안에 있다 그러잖아. 어둠 안에서. 그러니까 어둠 안에 있으니까 계속 그런 것만 토해내는 거예요. 그런 것만 토해내는 거예요. 그 입에서 생명의 기운이 나오질 않아. 매 사망이 그 잠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점점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 몸에서 이 아드레날린이 분비를 하게 될 것 같으면 점점 이 몸은 죽어가요. 계속 아프다니까. 계속 아파. 이 영적인과 육적인과 똑같이 가는 거예요. 똑같이 가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과를 먹고 사는 사람들은 이 속에 뭐가 나오냐?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기쁨이 나오는 거예요.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만나면 기분이 좋아. 더 말을 해주고 싶고 말이죠. 다 같이 놀아주고 싶고 말이죠. 그런 사람들은 점점 뭐냐? 이 안에 이 몸에서도 엔돌핀이 작용을 하니까 점점 그 사람의 몸은 건강해지는 것이죠. 얼굴이 빛이 나는 것이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 같으면 얼굴이 초록초록 빛이 나야 돼요. 내가 빛을 한번 재봐야 되겠어요. 빛이 나야 된다니까 그게. 그럼 그 빛이 나로 윤택해 얼굴이 빛나게 하는 것이 내 거예요? 위의 것이에요? 위에 빛이 와야 빛이 나지. 아래 어둠이 가득하니까 어둠이 가득한 것이고. 그거 어떤 사람은 맨날 죽겠다 그래. 죽겠다. 그게 결국은 뭐냐? 자기 안에 영적 상태가, 영적 상태가. 그 영적 상태가 이 어둠에 사로잡혀 있을 것 같으면은 이 속에서 생명이 나오지 않아요. 긍정적 요소가 나오지 않아요. 입만 열면 불평불만, 부정적인 얘기, 이 사고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그 안에 죽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죽어 있기 때문에. 근데 그 안에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이 와 있어가지고 은혜를 받는 사람은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사람은 지금 막 화초에 이거 물을 주면은 확 하듯이 시들시들 하다가도 물 주면 어떻게 된다? 제가 얘들 때문에 엄청 은혜를 받아요. 어떤 때 늦어가지고 내가 못 줄 때가 있어요. 그럼 얘네들이 시위를 한다니까. 그럼 내가 미안해 해가지고 얼른 갔다가 이거 물 주고 날 것 같으면 싹 이러다. 왜 그런다니까. 잊어버리지 마라. 내 물 주는 거 잊어버리지 마라. 그러면 이걸 보면서 내가 그래. 와, 내가 하나님 앞에 그래. 하나님 잊어버리지 마세요. 하나님 물 안 받아볼 것 같으면 나도 똑같이 돼버리죠. 이게 모든 생명이 그렇다니까, 생명이. 여기 보세요. 흙에서 난 모든 생명에 뭘로 사느냐? 물 없으면 못 살아요. 물이 그 생명을 살게 하는 원인이에요, 원인. 근원이 된다니까. 아멘? 그럼 그 물을 영적인 의미에서는 우리는 뭐라 그래요?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 뭐라 그래요? 은혜라 그러죠, 은혜. 신명기 32장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내리는 비요, 채소에게 내리는 이슬이요, 가는 비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다 이렇게 비를 물로 표현하고 물로 표현하는 거. 그러니까 살아있는 사람은 반드시 물을 찾게 돼 있어. 얘네들도 살아있으면 물 달라고 난리를 치고, 얘네들이 지금 살아있으면서 물을 안 주면 뭘로 지금 데모를 하는 거예요? 시드는 거로 데모를 하는 거예요. 시드는 거로. 주인 보고 내가 지금 시들고 있잖아. 내가 시들고 있잖아. 얘네들이 지들 스스로 살아요? 내가 물 주는 거로 살아요?
이럴 때는 얘네들이 내가 누구 입장이겠어요? 하나님, 그래, 내가 그런다. 내가 하나님 이제, 얘들, 예, 이런다. 내가 물을 줘야 살잖아. 우리 똑같아. 신장은 그거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은혜를 못 받으면 우리 심정은 금방 피폐해져요. 은혜를 못 받으면. 그래서 심장이 피폐해질 것 같으면 내가 나를 못 이겨 화가 나서 못 이긴다니까. 매 이게 이 안에서 이 부정적인 것들이 바로 할 것 같으면 내가 죽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내가 죽겠습니다. 날 좀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럼 하나님이 그러한 그 기도는 잘 들어주신다니까. 나를 도와주세요. 힘들어 죽겠습니다. 그러면 그 은혜가 쑥 내게 이렇게 올 것 같으면은 사고가 바뀌어져. 생각이 바뀌어진다니까. 지금까지 전부 부정적으로 이렇게 봤던 것들이 확 바뀌어져. 긍정적으로 바뀌어진다니까. 이런 일들이. 여러분들, 그런 얘기를 정치인들은 정치는 생물이라 이렇게 하죠. 신인한 거 생물이에요, 생물. 살아있는 거, 살아있는 거. 응?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를 주냐? 계속해서 이 사랑을 주시는 거예요. 사랑을 주시는 거. 사랑.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우리 이 몸이 하나의 몸일 것 같으면 괜찮은데 두 가지 몸이잖아요. 겉사람이 있고 속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겉사람이 있고 속사람이 있잖아요. 겉사람은 무슨 기운으로 산다 그랬어요? 땅의 기운으로 살고, 속사람은 어디의 기운으로 살고? 하늘의 기운으로 살고. 이 두 법이 계속 싸운다고. 둘이 싸운다고. 둘이 싸워. 응? 둘이 싸우게 될 것 같으면은 육체의 법이 이길 것 같으면 이게 육신의 소용인데 육신의 소용이 이길 것 같으면은 뭐가 되느냐? 사망의 기운들이 계속 발효를 하는 거예요. 사망의 기운들이 계속 발효해.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분냄과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요렇게 되면 보세요.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거듭나게 해 줬는데, 분명히 하나님의 사랑을 줬는데, 이 사랑을 써먹지 못하고 이 사랑을 이게 죽어질 것 같으면 마치 한 달란트 받은 종같이 땅에 묻어두는 것이 돼버려요. 땅에 묻어두게 될 것 같으면 뭐가 되느냐?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횡령하는 것이 돼버려요. 횡령죄에 걸린다고. 횡령죄. 처음 들어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전부 위의 것을 주시잖아요. 위의 것을. 위의 것을 주는데 그 위의 것은 뭐냐? 생명의 기운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생명의 기운을 우리는 다 가지고 있어요. 받았어요. 없다고 생각하지 마시라니까. 여러분들이 안 해서 그렇지. 이 생명, 이걸 아셔야 돼. 생명의 기운은 반드시 우리 몸뚱이를 먹고 살아요. 씨앗이 흙에 심어지고 흙의 기운을 가지고서 씨를 발화하듯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뭐 떨어질 것 같으면 이 생명은 반드시 이 육신을 먹고 살아요. 이래서 겉사람은 후패하다 그러는 거예요. 겉사람은 후패하다. 속사람은 새로워지고. 아멘?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아가지고 사랑을 하고 은혜를 받고 서로 나누고 할 때 그만큼 여러분들은 손과 발은 힘들어져요. 여러분의 겉에 거는 손해를 본다니까. 손해를. 내가 은혜 받아서 지갑을 여는 것만큼 내가 물질적으로 손해예요. 아닌가요? 30배, 60배, 100배 주는 거 아니에요. 만원 썼다고 3만 원 주는 게 아니라니까. 쓰는 것만큼 손해보는 거예요. 손해보는 거예요. 그럼 그 손해를 포기하는 게 뭐예요? 은혜잖아, 은혜. 근데 은혜를 받으면 이 돈의 가치보다 훨씬 귀한 걸 내가 알아. 이럴 때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잘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잘 사용하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더 맡겨. 그게 돈도 쓰는 사람에게 하나님 자꾸 돈을 더 맡긴다고. 근데 들어가면 안 나온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수지 물을 마르게 만들어버리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다 이렇게 잘 이렇게 하는데 더 풍성해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과도히 아끼는데 점점 힘든 사람이 있고, 원인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걸 주신단 말이죠. 지금 주셨는데 주시는 것을 이걸 가지고서 잘 사용을 할 것 같으면 겉사람은 점점 후패해지는데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께서 원하는 거예요. 원하는 거. 여러분들, 사랑이라는 것은 이기주의예요, 이타주의예요? 법 아래서 사랑은 이기예요, 이타예요?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은 전부 자기중심이에요, 자기중심. 이게 이기주의예요, 이기주의. 그러니까 아담 안에서 태어난 인간들,
흙에서 태어난 이 몸뚱이는 전부 이기주의. 자기 몸밖에 몰라, 자기 몸밖에. 모두 내 몸 중심으로서 선악을 판단한다니까. 내 몸을 좋게 해주면 좋은 사람, 내 몸을 힘들게 하면 나쁜 사람. 이게 선악에서 난 흙에서 난 이 아담의 몸의 구조예요, 구조. 이 본능이라, 본능. 근데 하나님께로 난 이 속사람이죠, 속사람. 속사람은 이타주의를 살아, 이타주의를. 이게 하늘의 속성이에요, 하늘의 속성. 하늘의 속성은 잠깐만 줌으로써 행복인 거야, 줌으로써. 아담에서 난 몸은 땅의 속성이야. 땅의 속성은 받아야 돼. 이게 이기주의라.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로 난 이 사랑을 받은 사람은 그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이 뭐냐? 이타주의이기 때문에 자꾸만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그 사람이 좀 손을 벌리는 거예요. 자꾸 나눠주는 거예요. 나눠주는 거예요. 자꾸 나눠주는 거예요. 나눠주면 나눠줄수록 뭐 하느냐? 내가 육적인 것은 점점 손해보지요. 손해. 그게 육으로는 손해를 보는데 영으로는 뭐가 돼요? 풍성해지고 기쁘지요. 아멘? 그래서 신자는 내가 주님께 받은 이 사랑을 나눠줄 때 뭐하냐? 행복함을 느껴요. 내 몸을 통해서. 이건 마치 뭐가 같으냐면 어미가 젖을 아이가 그 젖을 빨아서 다 먹을 때 어미는 행복감을 느껴요. 아이가 젖을 안 빨면 엄마는 죽어요. 젖이 불어가지고서. 그럼 누구한테 먹여요? 신랑한테 먹이잖아. 아니면 이걸 강제로 짜내야 되잖아. 젖이 불어가지고서. 전몸살이 오면 미치잖아. 그럼 전몸살을 아내게 해주는 것이 누가 해요? 아이가 해주지요. 그래서 아이하고 엄마하고는 상생관계. 아이는 엄마 걸 먹음으로써 살고, 엄마는 아이에게 내어줌으로써 시원함을 누리고 살고. 맞습니까? 지금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위로부터 하나님께 잠깐만 이렇게 받으면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잘 사용할 것 같으면 계속 더 주는 거예요, 더 주는 거예요. 근데 주었는데도 쓰지를 못하고 있어. 그럼 주지를 않아. 그럼 그게 뭐가 되냐? 점점 뭐 하냐? 메말라 가는 거예요. 사마가 되는 거예요. 사마가 되는 거예요. 사마가 된다니까. 그래서 교회 안에도 보면은 은혜 받는 사람은 점점 은혜 받고, 은혜 받지 못하는 사람은 점점 메말라 가는 거예요. 참 사막에 떨기나무 같이 빼빼 꼬여가지고서 말이죠. 생각하는 것도 전부 부정적이고 말이죠. 입만 열면 싸우려고 덤벼들고, 참 부정적 이런 게 가지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심령이 한 번도 기쁨이 없고, 와가지고 교회에 이렇게 유익이 되지 않고 참 해고자 하는 이런 모습들이 결국에는 뭐냐? 그 사람은 지금 하나님 주신 그 은혜들을 지금 쓰고 있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 갈릴리 바다하고 사해 바다가 차이가 뭔지 아세요? 갈릴리 바다는 먹으면 뒤로 내줘요. 이게 생명의 구조예요. 생명의 구조. 모든 생명은 바다 먹으면 내게 돼 있어요. 구황작물 같은 경우에는 잎사귀가 뭘 하냐? 광합성 작용으로 인해 가지고서 생명을 받지요. 그럼 이 생명을 누구한테 밀어주는 거예요? 뿌리에게 물어지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고구마 뿌리 먹는 것은 그 고구마 똥을 먹는 거예요. 쉬운 얘기로. 이상한 거야? 고구마가 열심히 자라가지고서 햇빛과 물을 먹어가지고서 이걸 먹은 걸 어떻게 해야 돼요? 내줘야 돼. 밑으로 내줘야 돼. 밑으로 내야 돼. 그러면 밑에 있는 이 뿌리들이 이거 참 굵어지는 거예요. 굵어지는 거. 그러니까 고구마 굵은 놈들은 똥을 잘 먹은 거예요. 고구마 작은 놈들은 변비 걸려가지고 별소리 지금 다 하고 있다. 지금 이해돼요? 그러니까 모든 식물이 그렇다. 모든 생명이 그렇다. 이렇게 먹으면 뒤로 내줘야 돼. 이게 순환이에요. 이게 순환. 사회바다는 그게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바다 처먹기만 먹고 안 내놔. 그래 죽는 거예요. 죽는 거. 갈릴리 바다는 수많은 어종들이 있어가지고 고기가 풍성한데 사해바다는 고기 한 마리 없어요. 그 죽음의 바다, 죽음의 바다.
그것이 꼭 누구와 같으냐면은 우리 신앙과 같아, 신앙과 같다니까.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야. 갈릴리 신앙이 돼야지 사해바다 신앙 되면 안 돼요. 갈릴리 바다의 신앙 다른 거 없어요. 받은 은혜를 자꾸 순환시키는 거예요. 이게 선순환이에요, 선순환. 선순환이 되는 사람들은 하면 받은 은혜가 있으면 그 은혜 받은 걸 행하면은 행해서 기쁘죠. 기쁘면 또 구해. 하나님 또 줘. 아니, 그 달란트를 지금 줬는데 잘 남기고 있어. 그럼 더 줘야지, 더 줘야지. 그런데 줬는데 땅에 묻어놓고 놀고 있다. 있는 것까지 뺏어야지. 있는 것까지. 그러면은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달란트 비유 볼 것 같으면 주인이 멀리 떠나면서 종들에게 달란트 다 줬어요, 안 줬어요? 다 줬어요, 다 줬어요. 그 집에 종일 같으면 다 준다니까. 그런데 달란트의 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2달란트 받은 사람이 몇 달란트 남겼어요? 2개 남겼고, 5달란트 남긴 사람은 5달란트 남겼겠죠. 그죠? 그 자기가 받은 거 하면 돼요. 1달란트 받았을까? 1달란트 남기면 되는 거예요. 근데 1달란트 받은 놈은 땅에 묻어두는 거예요. 땅에 묻어둬요. 그러니까 그 주인이 와가지고, 야, 이마 은행에 맡겨가지고, 그럼 이자라도 받을까? 아이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달란트 자체가 곧 뭐냐? 이자대로 받을 수 있다. 이 세계는 그 달란트 자체를 뭐로 의역하느냐? 생명으로 말하는 거예요.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생명은 반드시 뭐 하고 있어요? 생명을 낳게 돼 있다니까. 근데 야는 생명을 죽이고 있어. 이게 마치 뭐가 같으냐? 지금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의 모든 사랑을 다 줬어요. 다 줬어. 안 받은 사람 아무것도 없어. 다 줬는데 어떤 사람은 그거를 지금 쓰지를 못하고 있어. 그 이자를 못 남기고 있는 거. 이자를 못 남기고. 이거 하나님 횡령죄라는 거예요. 횡령죄. 그래서 마지막 때는 하나님께서 회개한다 그러는 거예요. 회개가 아니고 야, 말이 잘 이해하고 들으세요. 나중에 결산을 보자는 거예요. 결산 보자는 거. 와라. 결산 보자. 그럼 결산을 보겠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먼저 주셨다 안 주셨다? 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그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 사랑 줬어요. 그럼 사랑을 준 것은 받은 사랑을 자꾸 토해내면 돼요. 토해내면 돼. 그 신자는 보세요.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신자는 상대방이 어떤 반응과 상관이 없이 내게 있는 것을 그냥 베풀면 돼요. 내가 받은 걸 그대로 나누면 돼. 저 사람이 어떻게 피드백 보지 말고 어떤 반응을 일으키느냐 안 일으키느냐 상관하지 말고 그쪽 사람은 그걸 못 내놓더라도 그건 그 사람의 문제고 내가 받았을 것 같으면은 내놔야 돼. 갈릴리 바다는 사해바다가 안 내놓는다 해가지고 물을 안 주면 안 돼. 그럼 지도 죽어. 이 말이 이해돼요? 갈릴리 바다가 해야 될 일은 받으면 계속 내보내야 돼요. 사해바다가 뭐 지가 어떻게 하든 횡령을 하든 뭐 하든 상관하지 말고 죽는 일을 하든 하든 상관하지 말고 계속 내놓아야 돼요. 이게 신자예요, 신자. 그게 신자는 내게 잘해주는 사람에게 잘해주고 못해주는 사람에게 못해주고 그런 게 아니에요. 신자는 그 사람이 잘해주든 못해주든 그건 상관하지 않고 내가 받은 게 있어, 받은 거. 그 받은 걸 그냥 베풀면 돼, 하면 돼. 그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는 그거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심판할 것이고. 아멘? 근데 우리는 자꾸만 믿음이 뭐 하냐면은 상대적 가치를 따지잖아요. 잘 안 해주니까 나도 안 해줘. 그럼 내가 횡령이 돼버리지. 조만간에 그 인간하고 내가 똑같이 신대에 배우른다니까. 이 말 뜻을 알겠어요? 상대방은 지금 하나님 은혜를 못 받아가지고서 내놓을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럼 그 사람이 안 내놓는다 해가지고 아이 저 인간 꼴보기를 나도 안 해. 그럼 누가 좋아하는데? 제가 이 목회를 하면서 늘 이게 부딪히는 내용이에요. 때로는 이 목회 그만두고 싶을 때가 엄청 많아요. 때려치우고 그냥 할까? 그러면 꼭 물어. 네 그래 때려칠 것 같으면 누가 기뻐하는 건데? 네가 왜 거기에 대해서 피드백을 보려고 그러냐? 그 사람이 반응을 하든 안 하든 너는 내게 받은 것만 토해내면 되잖아. 이게 나중에 증거가 되잖아. 그 성중에 선지자가 있었다는 걸 하나님께서 증거를 삼기 위해서 외치라 그러잖아요. 그들의 반응 보지 말고. 이게 신앙이에요, 신앙. 만약에 들어가가지고 예를 들어가지고 피드백 이걸 봐가지고 내가 한 대로 안 돌아온다. 짜증나가지고 나도 안 할래 할 것 같으면 누가 기뻐하겠어요?
그럼 지금 이 교회가 없지. 울산 목양교회도 없고 창세 언약도 없고 다 없지. 내가 안 했을 것 같으면 이미 그만뒀을 것 같으면은. 근데 하나님이 늘 설득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누가 기뻐하겠노? 네 멋지게 한번 아싸하게 한 번에 전방 정리 잘했다. 야 잘했다. 그 다음에는 쉬운 얘기로 그러는 거예요. 야, 네 교회 목사 안 하고 교회 안 한다고 할 것 같으면 네 어디가 교회를 다녀야 될 거 아이가? 아니, 어느 교회를 가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집에 놀지는 못할 것이고. 네 그래 그게 낫겠나? 그래도 이 속상하더라도 이렇게 하는 게 낫겠나? 매 설득당해. 그럼 설득을 내가 한 번도 이긴 적이 없어. 그럼 단대 가가지고 내가 이렇게 그냥 그 교회 가가지고서 평신도로 가서 이렇게 섬기는 게 좋겠어요? 목사 노릇 하는 게 좋겠어요? 그것도 몰라. 우리는 자꾸 법이 충돌되면 법은 보세요. 상대하고 나하고 똑같이 대하는 거예요. 저쪽에서 법을 대하면 나도 법을 대해. 그러면 이건 뭐냐? 내가 지금 이게 하나님 사랑받아가지고서 사랑으로 행하지 않고 법으로 행하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신자는 뭐냐? 상대방을 보지 마세요. 그 상대방을 보는 건 내 스파링 파트너예요. 스파링 파트너. 저 사람을 통해 가지고서 내가 받은 은혜를 계속 보여주라 그러는 거예요. 보여주라 그러는 거예요. 보여주라. 그 인간은 나중에 내가 심판을 할 테니까 어떻게 할 테니까 너는 그거 따지지 말고 속상하더라도 그냥 보내주라는 거예요. 계속 내주라는 거예요. 계속 내주라는 거예요. 욕하면 욕먹고 매 때리면 매 맞고 같이 말라는 거예요. 네가 할 수 있는 건 그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께 받은 사랑인 거예요. 사랑. 아멘? 그럼 은혜 받아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진짜 은혜를 딱 받았다. 그럼 그걸 하나님이 시험을 친다니까. 시험을 어떻게 치느냐. 멀쩡히 괜찮다가도 그날 은혜 받을 것 같으면 지랄을 떤다니까 이게. 그럼 옛날 같은 법으로 해야 돼요? 은혜로 해야 돼요? 법이 앞서겠어요? 은혜가 앞서겠어요? 법이 앞서지죠? 그럼 법이 확 올라오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네 그거 내놓을래? 그럼 내가 늑대 울음소리를 하지. 와! 지금 이해돼요? 그래서 저 체로키 인디언들은 늑대를 늘 곁에 두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늑대 울음소리를 많이 내야 돼. 그 상대방에게 그거 하면 안 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소리를 치고 말이죠. 전 이따오지 가가지고 바닷가 가가지고 소리 칠 때가 있어요. 막 우리는 어떤 우리 안에서 이렇게 부정적인 사고 울분들이 있을 때는 이걸 어떻게 해야지 해소가 되잖아요. 이걸 그러면 그대로 했을 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생명이 나오겠어요? 사망이 나오겠어요? 사망이 나오잖아. 그럼 누가 좋아하겠어요? 마귀가 박수 치죠? 아! 그런 것들이 어디에서 우리가 기인되느냐? 꼴랑 자존심이에요, 자존심. 자존심 하나 지키려면은 은혜고 뭐고 다 날아가 버려. 생명이고 나버리고 다 사랑 없어져 버려. 내 자존심 하나 지키려면 자존심까지 죽이게 하신다니까. 그거 죽여라. 그건 네 죽이라고. 지금 내가 시험을 하고 있다 이놈아. 그래서 계속 그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럼 선줄로 생각하면 그 다음에 잘 될 것 같아요? 아니에요. 더 큰 놈, 그 센 놈이 또 와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마치 이 세상 살아가는 것이 파도 같아, 파도. 파도는 늘 오게 돼 있어. 안 오는 게 없어요. 계속 바람을 파도는 오게 돼 있어. 그럼 크냐 작으냐는 그 차이 뿐이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 이 육신을 갖고 있는 한은 계속해서 그런 거 밀려와요. 어떤 때는 센 놈이 밀려오고, 어떤 때는 약한 놈이 밀려오고. 그래 밀려온다는 그 자체가 뭐냐?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계속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운동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원수가 없으면은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잘할 것 같아요? 최소한 집사님? 원수가 없으면 신앙생활 잘할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저도 집에 원수가 없을 것 같으면 신앙생활 잘할 것 같으면 못해요. 계속 하는, 내가 그래, 우리 집사람 보고 스파링 파트너 센 놈 붙여놨다. 내가 그래서 지난번에 그랬거든. 왜 이런 하자품을 줘가지고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이게 뭔 말인지를 모르네, 이거. 그럴 때가 있다니까, 그럴 때가 내가. 응? 여러분들의 그 신앙을 이루어가지고 내가 자료를 쓰고 있는 거예요. 우리 집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내가 우리 집사람 보고 그런 얘기를 해요.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오늘 무슨 일이 있잖아. 이거 분명히 내 설교 자료 쓴다. 내가 확인을 하고. 남의 걸 쓸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은혜를 받는다고 해가지고서 그것이 완벽해지지 않는다니까 계속 하나님께 시험을 치는 거예요. 학교에서 애들 공부 많이 시키는 거는 그 다음에 뭐가 와요? 공부를 많이 시키면 그 다음에 오는 게 뭐예요? 그럼요. 시험을 잠깐 치잖아. 그래서 좋은 학교는 시험이 많다 적다. 무슨 시험이 그렇게 많은지 몰라. 돌아서고 나면 시험 보고 돌아서고 나면 시험 보고 하잖아요. 공부 못하는 학교는 시험 없어. 그냥 아들이 공부 못하는 것이지. 공부 잘하는 학교는 매 시험 친다. 매 시험 친다. 그 시험을 통해서 실력이 쌓아지는 거예요. 쌓아지는 거. 그걸 그대로 여러분들이 신앙에 접목을 시켜보라고. 그럼 시험 많이 치는 게 좋겠어요? 안 치는 게 좋겠어요? 잘 생각하고. 시험이 많아야 되겠어요? 없어야 되겠어요? 여러분 부부간에 너무 금술 좋으면 안 돼요. 너무 금술 좋으면은, 인간은 금술 너무 좋으면은 좋은 쪽으로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 은혜 자리에 오는 게 아니고, 엉뚱한 자리에 간다니까. 이따고 잠시 싸우세요. 하나님께서 그런 싸우는 구조를 만들어 놓는다니까. 그래서 한국에 그 유명한 그 고전 용어가 있잖아. 마누라는 전생에? 이런 소리 안 들어봤구나. 전생에 왼수가 만나는 것이 마누라잖아요. 부부는 전생에 왼수가 만난다 그러잖아요, 부부는. 그 전생의 왼수를 여기서 풀고 가야 돼. 그래서 집안 식구가 원수라 그러는 거예요. 집안 식구가. 남의 집 식구가 싸우려 생각하지 말고 내 집안 식구가 원수라니까. 그게 센 놈일 것 같으면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센 놈으로 지금 대우해 주는 거예요. 프라이급 붙여놨는데 내가 프라이급 붙였다. 나도 프라이급이에요. 헤비급 붙였다. 나는 뭐이다? 헤비급이지. 그럼 또 무슨, 또 대답 잘하라니까. 센 놈을 노래요? 약한 놈을 노래요? 주여. 쟤는 나를 괴롭히는 재미로 사는 애니까. 서로 센 놈이 돼. 서로 센 놈이 돼서.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늑대 울음소리 하라니까 내가 와! 할 것 같으면 저어서도 와! 하지라니까. 그렇게 해서 그것을 토해내야 돼. 그렇게. 상대에게 토해내지 말고. 그 내가 좀 우스갯소리를 그러잖아요. 만약에 소리 안 나는 총을 줬을 것 같으면 제일 먼저 죽이는 게 가족들 죽이는 거예요. 가족들. 여러분은 아니겠지만 저는 그래. 뭐 점잖은 천사같이 있는데 그럼 나만 이상해지잖아. 누가 여러분들 힘들게 해요? 옆집이에요? 아니잖아. 내 가족들이잖아. 내 새끼고 내 남편이고 내 아내고 내 가족이고 내 형제고. 보건사님 그래 안 그래? 그 총이 없기 망정이지. 총이 있으면 어서요. 총이 있으면 제일 먼저 죽인다는 그럼 과부로 살아야지 뭐 호레비로 살아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다 아시고 그래도 조금 우리가 그걸 대항할 수 있는 대항력을 줬어. 대항력 능력을 준 게 그게 하나님 은혜라니까. 은혜. 아멘. 그게 그 사랑이 때로는 우리한테 막 물밀듯이 넘쳐와가지고서 우리를 자꾸 설복을 시키는 거예요. 설복을. 신앙은 뭐냐? 하나님 앞에 설복당하는 거예요. 설복당하고 설득당하는 거예요. 결국 그렇구나. 지나고 날 것 같으면 그때 꼭 그랬어야만 했었구나. 빈틈없이 그런 일들이 있어야만 됐구나. 그 당시에는 그게 없어요. 왜잖아. 이렇게 하잖아요. 지나고 날 것 같으면 왜가 아하가 되지요. 그렇구나.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 훈련하는 훈련법이에요. 훈련법. 그래서 다시 말합니다. 상대가 나에게 뭘 어떻게 해준다는 거 그거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 감동시켜 줄 것 같은 보너스예요, 보너스. 이게 보너스 안 주더라도 여러분들 원망하지 말고 그쪽은 그쪽대로 하나님 또 간섭할 거 아니에요. 나는 내대로 간섭 당하잖아요. 그럼 내가 받은 그 은혜로서 그냥 상대방에게 쏟아내줘야 돼, 쏟아내줘야 돼, 그냥. 그 해줘야 돼, 해줘야 돼. 그 방법밖에 없어. 저쪽이 3살짜리 한다고 해서 나도 3살짜리 할 것 같으면 집구석이 망하지 뭐, 그럼 뭐 되겠어요? 저쪽이 3살짜리를 할 것 같으면 내가 그걸 받아낼 수 있으니까 하는 거잖아요. 저쪽이 3살짜리 할 것 같으면 나는 1살짜리 돼버려. 그럼 같으면. 그렇게 하는데 집구석이 어떻게 되겠냐고. 그래서 그걸 아니까 그냥 받아내는 거예요. 받아내. 그렇게 해도 하루하루 그냥 기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고 살아야지. 왜 그래 그러면은. 맨날 저 레이저를 쏘가지고서 그걸 죽였다고 하나님 또 부활시킨다니까. 안 죽어요. 절대 안 죽는다니까. 절대 안 죽어. 여러분이 죽여놓으면 하나님 살려낸다니까. 절대 안 죽어요. 제가 살아오면서 경험하는 것들이 안 죽는구나 이거는. 우리 부활의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서 있어가지고서 그럼 할 수 있는 건 다른 방법밖에 없어. 받은 은혜를 가지고서 그냥 베풀어야 되는 거야. 지금 오늘 본문 얘기하잖아. 너 이거 사랑받았잖아. 네 어둠에 있으면 안 되잖아.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건 악한 자니까. 넌 악한 자가 아니잖아. 그럴 것 같으면 이제 너희들은 하나님께 받은 이 사랑을 가지고서 이제는 그 사랑을 생명으로 토해내야지. 토해질 것 같으면 내 몸에서 엔돌핀이 계속 돌아가지고서 그럼 내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여기서 받은 은혜를 가지고서 은혜를 나눠보세요. 그러면 내 신앙이 뿜뿜뿜 자란다니까. 자꾸만. 그 기쁨들 빼앗기지 마세요. 잃어버리지 마세요. 신자는, 다시 말합니다. 우리는 하늘의 속성을 가진 자들이죠. 하늘의 속성은 줌으로써 기뻐해야 돼요. 받음으로 기뻐하는 자가 아니에요. 계속 내려줘요. 이게 에덴이에요, 에덴.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은혜 받은 사람이 에덴의 위치에 있어야 돼요.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이 동산의 위치에 있고. 그럼 에덴에서 뭐 해야 돼요? 계속 받은 은혜를 쏟아내야죠. 그래야 그것도 뭘 살아낼 거 아니에요. 이게 전세가 역전되어 가지고서 그 사람이 에덴에 되고 내가 동산에 될 것 같으면은 그런 경우도 되겠지만은 그럼 둘 다 똑같이 될 것 같으면은 얼마나 좋겠어. 근데 하나님께서 구조적으로 그렇게 안 만들어 놨더라니까. 그래서 성경 속에 모두 이렇게 가족들 볼 것 같으면은 동일한 그 믿음을 가진 가족들이 없어요. 다 차별이 있다니, 그 차이가 있도록 만들어 놨다니. 그래서 우리가 뭐냐면은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라 이 얘기는 저 이웃의 원수 먹이라는 소리 아니에요. 원수가 어디 있다? 집안에 있다니까. 집안에. 그럼 그 원수를 왜 뒀어요? 줄이면 뭐 하라고? 먹이라고. 원수를 저지하지 말고 뭐 하라가? 축복하라 그러잖아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원수인 나를 축복해 줬잖아. 하나님이 원수인 내가 줄이고 있는 이 원수에게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공급해 주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받은 걸 가지고서 또 나눠줘야지. 받은 걸 나눠줘야지. 이거 열심히 하다 볼 것 같으면 내 신앙이 어느 정도, 어느 순간에 볼 것 같으면 이렇게 맷집 있게 딱 된다니까. 나도 모르게. 그럴 때 여자 신앙이 남자 신앙 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그런 거예요. 강건하게. 어린아이로 있지 말고 장성한 자가 되라는 이유가.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들이 각양의 은혜들이 있어요.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위에서 주시는 은혜는 땅에서 생산을 해낼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아무것도 없다니까. 이 땅의 거는 전부 죽이는 것밖에 없어.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분냄과 악한 생각 이런 것들은 전부 죽이는 것밖에 없어. 여기는 생명이 없어. 근데 하나님께서 위에 것을 주신 건 전부 생명에 속한 것들이에요. 사랑과 온유와 겸손과 자비와 양성과 이게 원래 우리는 있었던 것도 없었다. 없었어요. 이건 내가 소유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소유가 안 되고 사유가 안 돼요.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저축해 놓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만나같이 이틀날 두면 썩어버려. 날마다 써먹어야 돼. 날마다 써먹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위의 것은 우리가
내가 쌓아놓을 수 있는 사유화가 안 되고 소유화가 안 되는 거예요. 사유화가 된다는, 사유화가 될 것 같으면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은사는 계속 줘야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지금 내가 오늘 은혜 받았다고 해서 이것을 내가 가지고 내가 이걸 평생 울고 먹는다. 안 돼요. 안 된다니까. 날마다 받아야 돼. 날마다. 아멘? 날마다 받은 것을 뭐 하라? 사유화하라. 소유화하라. 흘러보내라. 흘러보내야 돼. 흘러보내야 돼. 그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흘러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정 속에 있는 이 가족들이 뭐냐? 왼수이면서 가장 사랑을 베풀어야 될 대상인 거예요. 아멘? 그게 내가 받은 그 은혜와 사랑들을 거기에다 쏟아내줘야 돼. 그거 안 할 것 같으면 전몸살이 나가서 안 돼. 그래서 쏟아내주게 한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그래서 꼭 그러시라고. 아유, 내가 받은 은혜 때문에 내가 또 참는다. 지금 하나님 은혜 때문에 살고 있는 줄 아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은혜를 못 받잖아요. 금방 여기가 사막화 돼요. 여기 악독이 가득하다니까. 분노가 가득하고. 여러분들 어떤 때 여러분들 마음속에 막 악독이 있고 분노가 치밀 때 여러분들 놀라지 않아요? 갑자기 놀라잖아요. 화들짝 놀라잖아요.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왜 이러지? 왜? 그걸 품고 있을 것 같으면 내가 미쳐. 내가 죽는다고. 내 안에 내 속사람이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니 왜 그러는데? 니 왜 그러는데? 내 안에 있는 이 속사람은 아래 것을 먹고 산다? 위에 것을 먹고 산다? 위에 것을 먹고 살지요. 그러니까 위에 은혜를 받을 땐 속사람이 다 강건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위에 것을 안 사고 아래 것을 살 것 같으면 우리 안에 속사람이 난리를 치는 거예요. 비상 걸리는 거예요. 니 왜 그러는데? 니 왜 그러는데? 그럼 내가 마음이 공고해지고 막 답답하고 이럴 것 같으면 그때 하나님 앞에 그러는 거예요. 주여, 내가 잘못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세요.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내가 왜 사랑을 받고서 이 사랑을 횡령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 받은 이 사랑이 있는데 이걸 내가 이거 쓰지 못하고 흘러보내지 못하고 이걸 축적을 해놔가지고 썩게 만들었는지.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자꾸 깨달아질 것 같으면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선순환이. 그래서 은혜 받는 사람은 더욱더 은혜 받는 일에 열심을 내고, 은혜 받지 못하는 사람은 안 받는 쪽으로 점점 해가지고, 그러니까 피폐해지는 거예요. 피폐해지는 거예요. 아주. 예수를 오래 믿으면 믿을수록 피폐해져 있어. 피폐해져 있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어떻게 이런 모습들이 보여지잖아요. 그것이 결국은 뭐냐? 심령이 화인 맞아가지고서 하나님의 은혜가 스며들 데가 없어. 그럼 점점 화사가 되지요. 본인이 그러고 싶어서 드린 게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서 자기 안에 쌓인 이 화가 어떻게 나오느냐? 터져나오게 돼 있어. 누구에게 터져나오느냐? 예수 잘 믿는 사람 핍박하는 걸 나타나게 돼 있는 거예요. 예수 잘 믿는 사람 핍박한다니까. 마치 여러분들이 뭡니까? 학교에서 일진들, 이런 애들이 꼭 누구 괴롭혀요? 모범생들 괴롭히죠. 그죠? 그 모범생들을 보면은 뭐 하느냐? 자기가 나쁜 것이 드러나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나쁜 걸 드러내기 위해, 그걸 감추기 위해서 뭐냐? 그런 애들 참 가르치는 걔가 모범생을 기어코 일진자리를 끌고 들어오잖아. 이게 죄의 모습이에요.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이렇게 할 때 바리새인들이 뭐라 그러냐? 바알세복을 힘입어 가지고서 쫓아낸다 그러잖아. 이게 시기하는 거예요. 시기하는 거.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그 귀신을 쫓아내는 그래서 바알세복을 힘입어 가지고 쫓아낸다 이렇게 했을 때 예수님께서 너희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 안에 쌓은 악에서 악을 내고 쌓은 선에서 선을 낸다 그러잖아요. 너희가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겠느냐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 바리새인들 입장에서는 예수님께서 귀신 쫓아내고 이렇게 하는 것이 싫은 거예요. 싫은 거. 예수님이 병 고쳐도 싫어. 왜? 예수님이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면 상대적으로 자기들은 뭐가 돼요? 무능한 자로 드러나 버리잖아. 무능한 자로. 그러니까 시기하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네 속에 악이 가득하다 그러는 거예요. 독사의 자식들아, 네 속에 악이 가득하니까 어떻게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낸다 그러는 거예요. 나무와 열매로 표현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보세요. 각자 자기 백성들에게 주신 은혜들이 있어요. 은혜들이 있다니까. 그럼 그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뭐 하느냐? 내 몸을 갉아먹으면서 내 몸을 희생을 시켜가지고서 은혜나 사랑이나 이런 것들은 생명을 죽이는 거예요. 살리는 거예요. 살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남을 살리기 하나님의 은혜로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반드시 내 몸에 희생이 따라가야 돼. 그 희생이 뭐냐? 자존심을 죽이게도 하고 말이죠. 더럽고 치사해도 참게 하게 만들고 말이죠. 모든 것들 내가 뭐하냐? 낮은 자리로 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나는 점점 후패해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봤을 때 바보 같죠? 바보 같죠? 예수님께서 힘이 없어가지고서 그렇게 잡힌 줄 아세요? 아니잖아요. 그들이 힘을 가지고 온다 해서 예수님께서 같이 힘을 갖다가 맞받아칠 것 같으면은 그럼 예수님의 능력이 아니지요. 얼마든지 그들을 제압할 수 있음에도 예수님께서 스스로 잡혀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예수님의 그 하나님 되심의 최고의 능력이 뭔 줄 아세요? 십자가예요, 십자가. 십자가에서 인간들이 조롱하는 모든 것들을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죽음까지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 인간의 능력일 것 같으면 어떻게 해요? 안 죽죠, 죽이죠, 가가지고서. 근데 예수님이 그 하나님으로 죽는 거예요, 죽는 거. 부모가 자식들 키우면서 부모의 가장 위대할 때가 뭐냐?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자존심 다 버리는 거예요. 그 새끼 아니었을 것 같으면 고고한 척하고 내가 이렇게 했을 때 학교에 가서도 선생님한테 아이고 잘못했으면 이렇게 소리 안 할 텐데 아 새끼가 잘못 사고 쳐놓으니까 가가지고서 뭐 하냐?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그 아이한테 사과하고 말이야. 부모한테 사과하고. 이게 부모의 능력이에요. 부모의 능력. 내가 뭐든지 할 수 있음에도 할 수 없는 안 하는 거. 이게 실력이고. 아멘? 여러분들 얼마든지 화낼 수 있어요. 전방정리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전방정리 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전방정리 하면은 그거는 못난 놈이고 전방정리 할 수 있음에도 하지 말고 그러면서 이걸 악을 선으로 이기라 그러는 거예요. 아멘? 악을 악으로 받아치면 그 약자예요. 그거는 못난 놈이고 악을 선으로 이겨야죠. 그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 실력이다. 위에부터 오는 것이다. 위로부터 오는 것이죠. 그럼 위로부터 오는 것을 받으려면 날마다 은혜를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받아야죠. 그래서 오늘 기도할 때 달라 그래야 돼. 하나님의 힘이 아니면 아무것도 못 이겨요. 절대 못 이겨요. 절대 못 이긴다니까. 응? 지나가다가도 말이야. 신발 밟아도 자기 발바닥으로 화를 낼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이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은혜를 받지 않을 것 같으면 내 안에 이것이 그냥 악독이 그냥 꽉 튀어나와 버려요. 여러분들 살아있는 사람과 죽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 살아있는 사람은 관략근이 있어가지고 안에 있는 내용물을 토해내지 못하도록 만들어요. 딱 잡아있어. 그것이 우리 목구멍일 수도 있고 목구멍까지 차도 우와 하는데도 안 내보낸다는 게 관략근이 씌어가지고 이게 살아있는 사람이라. 영적으로 죽은 사람은 이 관략근이 열려가지고 막 나와. 줄막 마블라 막 나와. 막 미움과 시기가 줄 때가 입만 열면 나오나. 이게 죽어있다는 거예요. 관략근이. 그럴 때 여러분들 관략근이 풀렸네요. 지금 말 돼요? 살아있는 사람은 관략근이 딱 쪼아가지고서 못나게 하는 거예요. 이까지 목에까지 차도 조용 참는 거예요. 관략을 쐬보세요. 몇 시간 참잖아. 이렇게 해가지고. 참듯이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영적 관략근이 강해야 돼. 아멘? 영적으로 생명이 강한 사람들은 막 올라와도 다 참아가지고 소화시켜가지고서 조용 이러면 한번 주여 이렇게 할 때 그 모든 것들이 확 잠잠해지잖아요. 여러분이 여러분 안에 있는 또 다른 놈 그놈을 죽일 때 그러라고. 주여 이렇게 할 것 같으면 내 안에서 확 올라가다가 알았어요. 들어갈게요. 그래야 평화가 돼. 주변의 사람들에게 사랑이 주어지고 은혜가 주어지고. 아멘? 그거 하나님 주신 거예요. 이거 우리 실력이 아니고 하나님 그거 줬으니까 그래서 사랑하고 살아 그러는 거예요. 사랑하고. 그럼 여러분들이 누구를 사랑했다. 그건 내 실력이 아니고 주님의 것입니다. 아멘? 그 주님의 것으로서 열심히 또 요번 명절 때 또 형제들 만나가지고서 재편하라 뭐 이렇게 하지 말고
좀 조용하게 좀 있으라고 가가지고서 뭐 따따부터 장세는 언약이 뭐 그건 관심이 없는데 그 장세는 언약 했다가 뭐 그거 하루 모인 것이 뭐 지옥 만들 일이 있어요? 진정한 고수는 무건수행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괜히 잘난 척하지 마시고 내 명절 때 되면 아주 고민이 많아 아주. 복음 많은 걸 가지고 복음을 가리를 할 수가 있다니까. 그 여러분들이 강한 자가 되어가지고서 그 사람의 그 레벨에 맞춰가지고서 그 힘의 논리 그 레벨에 맞춰서 대응을 하시라고. 저쪽에서 입질이 자꾸만 한다. 뭐 복음의 입질이 온다. 그럴 땐 여러분들이 딱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근데 전혀 관심이 없다. 그럼 가만히 있으라고 그냥.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명절도 싸우지 마시고 그냥 하루 만나잖아. 하루. 그냥 화목하게 잘 지내고 그래서 빠이빠이 이렇게 각자 저서로 이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야지. 나쁘게 싸우고 이렇게 보내지 마세요. 그건 지혜롭지 못한 것이니까. 절대 여러분들이 먼저 여러분들이 저 상대와 싸우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는 위의 것으로 아래 것으로 잠재울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이번 명절도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서 잘 이겨낼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하나님 은혜 주세요. 그래서 명절날 명절이라고 해서 집구석에서 놀지 말고 교회로 오시라고. 설날이 무슨 날이다? 주일이잖아. 아싸 설날이다 하지 말고 주일이니까 주일 가야지. 누가 그러시라고. 내가 주일 안 가면 늑대 나와서 안 돼. 내가 늑대 잡으러 가야 된다. 그래서 주일날 오셔가지고서 늑대 다 잡아가지고서 그리고 돌아가시라고. 그래서 이번 명절도 여러분들 좀 은혜롭게 잘 지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영적 실력을 좀 키워가는 그러한 시간 되시기를 주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또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우리 안에 주께서 주신 그 은혜와 그 하늘의 능력들을 이 땅에 살아가면서 또한 이런 명절을 통하여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 형제, 내 가족,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식들에게 이걸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형님 우리 안에서 절대로 이 관략권의 광함의 그 조임이 있어서 더러운 것들은 나오지 못하도록 주께서 간섭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 저들에게 큰 능력을 다해 주셔서 이번 명절 동안 사랑하는 주의 종들의 그 입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들만 다 나올 수 있는 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